연민도 자식에 대한 연민, 아이고 남편이 저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는데 정말 연민하다. 이건 아니에요. 이 자비와 이 자비의 바탕은 근본은 뭐예요? 놈한테 가 있는 거예요. 놈한테. 놈도 어떤 놈이에요? 원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원수한테 가 있는 게 실질적인 자비가 되는 거다. 그렇게 큰 자비를 가지고 어때요? 세상을 바라보면은 어때요? 세상을 도울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쭉 읽어보면 이 내용이에요, 다. 이걸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계속 이 사회적인 어떤 잘못된 것들을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불교가 적은가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까 이야기한 보시를 실천하는 지금 문제예요. 부처님의 불교의 두 가지 목표가 있다면은 뭐라고 그러죠?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이라고 그러죠. 들어보셨죠? 상구보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비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거기다 좀 더 표현하면 자비 희사죠. 자비고 희사는 뭐예요? 희사는 보시를 말합니다. 자비 희사는 사무량심을 자비 희사라고 그러죠.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 이 두 가지가 없는 것은 어때요? 불교는. 그럼 불교는 그것은 이단이에요. 불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어때요?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지금 믿는 거예요. 새로운 종교. 그냥 기존의 불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 새로운 붓다교를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시다 깔라데도 이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그 유대한 스승은 정말 당대 최고의 그 지도자인 이 아시다라는 분도 죽음이 어때요? 똑같더라는 게 나하고 그걸 느낀 거예요. 자, 수도단의 왕이 이제 눈물입니다. 이제 출가하려고 부처님이 이제 시달타가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시달타의 전통적으로 카티아는 중년이 지나 출가하는 게 관습이다. 카티아는 무사계급을 말해요. 그죠? 무사계급. 인도에는 4가지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계급은 성직의 계급. 신의 천국이었으니까 성직의 계급. 신하고 교감하는 계급이에요. 성직의 계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신을 호위하는 계급. 무사계급이죠. 그 두 개가 뭐예요? 지배 계급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것을 웨사라고 그래요. 웨사. 바이샤, 웨사. 그래요. 그리고 4번째 계급이 뭐예요? 노예 계급. 그러죠? 이게 카스트예요. 그 중에 카티아니까 뭐예요? 이게 무사 계급을 말하죠. 그러죠? 그 카티아는 중년이 지나서 출가하는 게 관습이다. 그러니까 지배층의 성직이건 무사계급이건 바이사건 노예는 뭐 할 수가 없겠지만 이 3가지 계급은 어때요? 계급은 출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출가. 그런데 어떻게 출가를 해요? 중년이 지나서 출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삶의 목적은 출가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족들의 자식한테 대물림하는 그런 게 인생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출가하는 게 목표예요. 그런 면에서 다르죠. 자, 그동안 그리고 너는 젊고 또 너는 앞으로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타가 이렇게 했어요. 아버지, 그것은 브라민 그 사제들이 자기 계급을 위해서 계급을 만든 건 브라민이 만들었죠. 이기적인 관습일 뿐입니다. 더욱이 어떻게 인간을 젊다
중년이다 늙었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려서 죽은 사람에게 중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젊어서 죽은 사람은 노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브라만 사제들은 보다 많은 재물을 거출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며 일하기를 원해서 중년까지는 사회적인 이 봉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힘이 떨어지면 어때요? 이빨이 빠지면 써먹을 데가 별로 없죠. 그때는 거의 다 육체적인 노동일 거 아니에요? 무사도 어때요? 나이가 들면 써먹을 게 별로 없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브라멘의 사죽이란 이렇듯 아래 계급을 속박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쳐놓은 그물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그대로 흘러가는 세상을 그대로 보지 않고 다른 면으로 세상을 봐야지 제대로 세상을 보는 거야. 그런 말 있죠. 여기 밑에 보세요. 53주에 밑에 있죠. 스승을 찾아 외다 공부를 하는 범행기. 외다는 브라만의 성경책을 외다라고 그래요. 범행기는 어때요? 이제 공부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외다도 공부하고 세상 뭔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도 가야 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직장도 가져야 되고 그렇죠? 그럼 공부라는 학습기예요. 그 다음에는 청년이 되어서 이제 가장으로서 돼야지 결혼도 해야 되죠. 해서 자식도 낳고 또 가정을 이뤄서 그 대를 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가정이 머무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이 다 자랐어요. 자라면은 어때요? 자라서 성장해서 자족을 할 나이가 되면은 여기 때가 중요해요. 때는 여기서 자식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나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 졸업하면은 이제는 가정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은 숲속에서 움막을 짓고 명상을 해요. 명상. 그게 인생 최대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 애들 고등학교 보내고 나면은 이제는 다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많지 노세노세 젊어서는 다 놀아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고 여행도 떠나보자 또는 아니지 자식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취직 때까지 결혼 때까지 내가 돌봐야 되지 또 제2의 집착이 생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딱 거기서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미국에도 지식층들은 어때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딱 놓아버려요. 자립하게 만들어. 우리나라는 큰 질게 나도 손주까지 다 보면서 욕 태바가지를 얻어먹자. 움막을 짓고 이제 명상을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인생을 우주하고 우주의 원리하고 만나는 흉내를 한번 내보겠다 이거예요. 일단은 떠나지 못하고 가정에 살지만 그 가까운 곳에서 한 명상 방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게 임석이에요. 우리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안에서 방 하나는 딱 치워 이제 얘가 떠났으니까 그 방을 명상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폼생 폼사라도 좋으니 가서 10분이라도 거기 앉아있고 촛불 켜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10가지 하루에 할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라도 이 세상하고 휩쓸려가는 팔풍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팔풍 말씀드렸죠. 한 가지라도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가지 중에서. 이 한 가지라도 안 될 때 뭐가요? 아까 이야기한 들국화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지 않으면 들국화가 한 번도 안 보여요. 들국화. 풍경 소리도 아름답게 들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빛나는 별도 볼 수가 없어요. 왜? 탐욕에 가려워서. 감각적인 욕망에 가려워서 바빠 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지광스님, 그 서울에 그 어느 절입니까? 능인선언의 지광스님은 강의를 하면 3시간이에요. 3시간, 물론 걷기 명상 다 포함해서 3시간 반을 하지만 이 강의 시간이 2시간이 넘어서요. 2시간. 너무 길어요, 스님.
넘기를 좀 짧게 해주세요. 오지 마시오. 그렇게 24시간 다른 일은 다 테레비 보고 뭐 하는 거 온갖 것을 다 있으면서 그 시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그것도 소비하지 못하면 오지 마시오. 그렇게 바쁠 것 같으면. 그러죠. 그렇게 10가지 중에 10가지, 랭킹 10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반대로 가는 거에 시간을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호흡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우리가 죽을 때는 앉아서 죽어요. 누워서 죽어요. 누워서 죽죠. 대부분. 누울 때 뭐가 제일 의지처가 될까요? 그때는 두렵고 아프고 막 절망적이고 막 이거 할 때 명상을 잘 하죠. 명상을 해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알게 되면 호흡이 의지처. 누워서 계속 그 연습을 죽을 때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죽을 때 어때? 편히 죽으면 편히 죽은 만큼 어때요? 재생 연결시키 말씀드렸죠. 첫 인스피레이션을 첫 발자국을 다음 생에 만들 때 그게 편한 것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자체로 훌륭해요. 배가 꼴딱꼴딱 나오는 걸 막 지켜봐요. 여기다 책을 하나 얇은 책을 올려놔도 그러죠? 와서. 그러다 잠들면 잠들으면 돼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대로 잠들었다가 만약 일어나죠. 그럼 굉장히 개운해요. 그게 연장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임석이 그 다음은 뭐예요? 손자가 태어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은 이때는 어때요? 이제까지는 그냥 집 근처에서 놀았다가 이제 떠나는 거예요. 손자가 태어나면 손자를 한 몇 년 봐주는 게 아니고 떠나는 거예요. 어떤 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바람직한가. 근데 이건 떠난다는 게 그냥 어디 뭐 멀리 뭐 만에 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떠남이에요? 이건 세속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탈세속적인 일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그것은 로마 시대 왕정의 그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사회적인 책무를 이야기했고 또 프랑스에서 또 그런 어원들, 영국에서 어원들이 나중에 그것을 변형을 시켜서 다 사용을 했지만 실질적인 것은 이내 어느 정도 살게 되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과 자기 능력, 가진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수학을 잘했으면 수학이 능력이고 그림을 잘 그렸으면 그림이 능력이고 요가를 잘했으면 요가가 능력이에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있는 어때요?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그러죠? 그 사람들을 돕는 일. 이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예요. 그러죠? 사회적인 의무예요. 벼슬만 높다고 자랑하는 것. 노블레스는 닭벼슬을 말하거든요. 오블리주는 뭐예요? 알을 낳는 거예요. 닭벼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알을 낳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알을 낳아야 돼. 알을. 그래야지 닭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나이가 들어서 가족을 떠나서 벼슬을 떠나서 알을 낳아야 돼. 이게 이리 보면은 2600년째는 할 일이 이거밖에 없었겠죠. 세상은 뭐 하는 게 뭐 지금쯤 정보망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울 사람도 없고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지금으로 환원을 하면 지금 있는 우리들 노블레스 오블리스를 이렇게 환원을 해야 돼. 이 세상에는 기득권층이 있어요. 기득권층. 그죠? 그 아주 강한 기득권층이 있어요. 거기에는 세무 권력, 경제 권력, 정치 권력, 의회 권력, 경제 권력 이 5가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권력이에요. 그럼 권력 5가지를 다 차지하고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재산은 70%가 넘는데 5%가. 그죠? 그 뒤에는 뭐예요? 4대 보험이 보장된 사람들.
그리고 고소득의 자영업자들이에요. 한 번 망해도 죽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이야기해요. 이게 제2군이에요. 그 다음 제3군은 뭐예요? 4대 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사람, 한 번 망하면 죽는 서민들. 뭔 일, 자영업이든 뭘, 한 번 망하면 이제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층이 세 번째 계급이에요. 네 번째 계급은 뭐예요? 한 번 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망할 것. 월급, 4대 보험, 뭐 그런 건 막 벌어 사는 사람들. 월급, 아니, 한 달에 200만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들. 그러죠?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죠? 많죠.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또 맞벌이를 하다가 다쳐서 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서 반신불수가 되고 그게 점차 이어져서 자식들한테까지 다 영향을 받쳐서 그 깡패가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부익부, 부익빈, 빈익빈이 굉장히 그 간극이 큰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시간과 약간의 돈을 가지고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살면서. 이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자비와 보시라는 이게 캐릭터가 맞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면서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아시겠죠? 너무 심각해서 재미없죠? 근데 1%의 가르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재미있는 세상이 재미만 가지고 이 세상, 지금 여기서도 해버리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게.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닌데 너무 좋은 말씀이라도 너무 같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무겁습니다. 좀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그럴까요? 근데 지금은 이 양반이 호사스러운 그 유럽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달타의 출가를 유대한 출가라고 했어요. 유대한 출가. 왜 유대한 출가라고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사는 환경에 의식주의 그다음에 꼭 권력까지 다 가지고 있는 속에서 출가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완전히 기득권 속에 살고 있다가 전혀 언제 맨발로 걷다가 전갈에 물리면 어때요? 바로 죽는 거예요.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보장되지 않는 세계로 나갔기 때문에 유대한 출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근 10년, 12살 때부터 지금 29살 때까지 무려 12년 동안 고민했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뒤에 가면요, 이 뒤에 부처님 출가하고 나면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죠? 이런 이야기 전혀 없어요. 이 시달타는 지금 이때는 어때요? 그 어린 생명을 보고 정말 아파하는 마음, 그런 감수성이 예민한 마음, 그 다음에 동포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고 그 동포를 구원하겠다는 강렬한 사회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지금은 더 중요한 게 마지막 아버지하고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가를 위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받기 나름이에요. 제가 39사에 가서 그 군인들한테 이걸 이렇게 이걸 이야기했거든요. 너무 잘 받아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불교가 제대로 그런 거예요. 기독교가 제대로 된 정말 어떤 불교에 비하면 아주 학설로 비하면 아주 작은 유치한 종교지만 대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고 그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월등해요.
그러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책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